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8장,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우둔한 심령에 말씀의 빛을 비추사 능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 먼저 129절에서 132절은 말씀 속에서 시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먼저 주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은 우둔한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열 때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 자신의 우둔함에서 벗어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어봤더니 이것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이 시인에게 다가온 것이죠. 즉 나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진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시인은 은혜로만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아둔한 자인지를 동시에 깨닫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말씀 안에서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다 자신이 얼마나 아둔한 자였는가를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정통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긴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잔인한 자였으며 아둔한 자였는지 바울은 깨달은 것이었지요.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시인은 이제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헐떡인다라는 말은 이제 오래 굶주려 양식과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자처럼 물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본 하나님의 말씀에 갈고오명은 신자의 심령을 더욱더 갈급하게 합니다. 더욱더 찾고 사모하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빛을 비추어 빛을 비추시며 그 빛으로 행할 힘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3절부터 136절에서까지는 이제 그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죄악이 자신을 주관하려 하고 또한 대적들이 박해하는 어둠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둠의 세력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또는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으로 인해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에게는 깊은 슬픔이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슬픔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겪는 슬픔입니다. 시인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눈이 밝아져 더욱 빛으로 가는 심령이 된 반면 그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자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슬퍼합니다. 또한 시인은 어둠에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을 비추는 빛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말씀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그 일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새로운 또 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판단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로우심과 여호와의 판단이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판단하심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불평하며 또한 저항합니다. 시인은 이런 세상을 향해 내 대적들이다 표현하며 그들을 향한 의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과 판단이 모독당하는 것을 시인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문은 140절에 말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심령 가운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불의와 바르지 않은 판단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고 환난과 우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42절부터 144절까지의 주의 의가 영원한 의요, 주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시인은 환난과 우환의 고난이 자신을 덮쳐도 영원한 주의 의로운 통치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자신을 다스리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 또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시인은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하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드러내어진 경이로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경이로움 가운데에 날마다 깊이 빠져들고 또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하시는 복된 교우님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